종교개혁 이야기. 네 번째, 인간의 장벽을 허물라. 보름수 제9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1520년은 루터가 그를 통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해왔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활판인 쇠기는 마치 적군의 방어진을 파괴하는 엄청난 종이폭탄을 쏟아내는 대포와 같았다. 수많은 종교개혁적인 글들과 교황과 교회의 타락을 풍자하는 판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소위 3대 종교개혁 문서라고 말하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기독교 회의 개선에 관하여,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야말로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다. 이것들은 95개 조항보다도 더 큰 파괴력을 지녔다. 루터 사건이 제국의 문제로 확대된 것은 바로 이들 문서의 신속한 확산과도 관계가 있었다. 이 문서는 교회가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을 때 황제나 독일 귀족들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교회 개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루터에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었고, 참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교회의회를 바탕으로 루터는 교회 개혁을 착수하고자 하였다.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3가지 장벽을 통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개혁할 수 없도록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아왔다. 첫째로, 만약 세속적인 권력으로 그들을 억누르면 그들은 세속 권력은 우리들을 다스릴 권리가 없으며 오히려 영적인 힘이 세속적인 힘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성서를 통해 그들을 비판하려고 하면 그들은 교황이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서를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대응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의회를 통해 그들을 비판하면 그들은 교황 외에는 어느 누구도 공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꾸며댔다. 이런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쌓아온 3가지 장벽에 대하여 루터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는 영적인 권력이 세속적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루터는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동일한 책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영적 신분을 지닌 구성원이라는 만인사재직을 주장한다. 따라서 만약 교회의 직림자들이 이러한 개혁을 거부한다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부가 이러한 개혁을 할 수 있다. 교황만이 성서를 구속력 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루터는 성서는 교회와 신학의 권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해석의 권위라고 주장한다. 그는 성서는 바로 그 자신의 해석자이다라는 말로 요약하였다. 전통이나 교황의 직권이 성서의 바른 해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그 스스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교황만이 공의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루터는 만인사재직의 원칙에 따라 세례받은 세속 정치가들은 성서를 기준으로 삼아 교회 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공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인간이 세운 이러한 장벽을 허문 후에야 참다운 복음이 드러나고 참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직자 계급과 잘못된 교회법 및 성례전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루터는 이 문서를 통해 로마 교회의 성례전을 비판하였다. 로마 교회는 성례전의 효력을 객관적인 거룩한 교회와 사제의 권위에 두었다. 이에 반하여 루터는 성례를 성례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 개개인의 믿음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서에 의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는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하였고, 참회는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성례전이라고 보았다. 그 이외의 혼인, 신품, 견진, 그리고 도유성사일을 루터는 성례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세례와 성만찬조차도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심각하게 변모되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성례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성만찬과 관련하여 3가지 속박을 말한다. 잔 박탈의 속박, 화채설의 속박, 미사의 속박이 바로 그것이다. 루터는 성찬식에서 2가지 요소인 빵과 포도주 모두를 신자들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신자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는 것은 성서의 성찬 제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화채설은 1215년 제서체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노센트 3세에 의해 교리로 확정된 것으로 미사에서 사제가 들은 축성을 통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는 성직자 계급의 권력과 위엄을 쌓은 토대가 되었다. 평신도와 구별된 서품을 받은 사제만이 화채를 일으키는 성찬 요소를 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성례에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가 있게 하기 위하여 빵과 포도주가 변질될 필요는 없으며 두 가지가 다 있는 그대로 동시에 거기에 존속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빵은 내 몸이며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성만찬에 대한 세 번째 속박은 미사를 희생제사로 이해하는 것이다. 로마 교회가 행하는 미사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루터는 사제에 의해 드려지는 이러한 미사가 공로가 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례의 은총을 통해 원죄가 사라지고 죄의 뿌리까지도 소멸되나 세례 이후에 죄를 범하면 세례의 은총이 상실되기 때문에 성례전을 통하여 새롭게 은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루터는 비록 죄가 은총의 능력을 벗어나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죄는 결코 세례의 본질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그 반대로 그는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참회함으로써 세례를 통해 주신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로 언제든지 새로이 복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참회는 세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파선 후에 제2의 널빤지도 아닌 믿음 안에서 언약의 변함없는 훈련이자 세례로의 계속적인 복귀이다. 루터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였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노력과 공적으로도 해를 입지 않고 모든 점에서 자유하며 오로지 영광스런 세례의 능력으로만 거룩하게 태어난 작은 아이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연이어 세례를 받는 그런 작은 아이들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앙을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유아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그는 유아를 세례 받도록 데려오는 사람의 낯선 믿음이라고 답한다. 그는 교회의 기도, 부모와 대부의 기도로 교화지는 신앙을 통해 유아는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1520년 말에 쓴 이 문서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묘사한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인간은 신앙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것이다. 또한 이 신앙은 사랑을 통하여 밖으로 작용하며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자신의 행위나 실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신이 받아들여졌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이러한 자유는 내적이며 영적인 인간의 자유이다. 그러나 루터가 이 자유를 인간의 내면성에 제한시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루터의 다음과 같은 말이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신앙으로 주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이웃 안에서 산다. 신앙을 통해 그는 자신을 넘어 하나님에게 이르며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낮추어 다시금 이웃에게 이른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 보라, 이것이 참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